우리 참 뵙고 싶고 또 만나고 싶은 우리 만방샘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싫어하는 또 참 원하지 않았던 이 코로나 4차 대유행이 또 시작되어진다고 합니다. 또다시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는데요, 여러 사회적 분리의 상황을 우리가 맞이했을지라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이제는 잘 대처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원인이 무엇이냐,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속에서 우리는 잘 살아남고 이 규제를 잘 지켜가면서도 속히 이 모든 것으로부터 이 불편한 상황들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지혜를 가져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잘 승리하시고 또 극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이미 전 세계 대유행의 전염병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제 기원 후로 들어와서 로마 제국에 큰 전염병이 있었는데요, 그게 AD 165년에 이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 안토니우스라는 황제가 있었을 때, 그때 로마 제국에 큰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이 전염병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 당시에 인구의 30%가량을 죽였다 그래요. 굉장히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근데 이 전염병을 보면서 여러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연구를 하는데, 종교사회학자였던 로드니 스타크라는 분이 이 로마 제국에 있었던 전염병을 연구하면서 이 로마 제국에 이 창궐했던, 정말 무서웠던 이 전염병이 돌았지만 오히려 교회는 이 전염병을 통해서 더 강력해졌고, 그리고 그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통계를 또 이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전염병이 끝나고 어떻게 로마 제국 안에 이 예수 믿는 예수교가 그 로마를 다스릴 수 있었던가, 그거에 대해서 세 가지의 이유를 찾아냈는데요. 첫 번째, 역병의 원인에 대해서 교회가 만족스러운 대답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한 누가 잘못했다라는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이 질병이 우리에게 왜 왔으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만족스럽고 이해되는 답을 내놓았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선행을 더욱 실천한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생존율이 높아지고 그들은 오히려 이교도들을 보살펴주는, 자기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을 가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 이 역병이 끝나고 나서 이 기독교, 특히 우리 예수교가 하나님 앞에 큰 힘을 얻게 된 거죠. 세 번째로는 그 이교도들은 높은 사망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서로가 돕고 사랑하고 돌봄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망률이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교도들이 갖고 있던 조직망이 붕괴된 거예요. 근데 오히려 기독교는 이걸 통해서 복음의 그 조직망이 굉장히 더 크게 발전해 갔다라고 이 로드니 스타크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에 무서운 질병을 이기는 힘이 교회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날 들고 오면 우리도 2000년 전에 이 질병을 이겼던 선배들처럼 오늘도 우리는 지혜롭게 이 코로나 질병을 이길 수가 있다, 이 전염병을 막을 수 있다라는 답이 나오는 것이죠. 교회는 어디서 이런 힘이 나왔을까요? 교회는 어떻게 그 무서운 30% 사량을 죽인, 사실 그거에 비하면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겨울에 독감으로 돌아가신 분들보다도 적은 숫자가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난리를 안 쳐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좀 유별나게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으며 어떤 상황을 만나도 승리하는 교회로서 나아갈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여러 책들을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AD 2세기에 그들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답이라고 봅니다.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들의 소명관을 볼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불신자들과 다른 소명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저는 코로나의 질병보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보일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면 우리가 이 세상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0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이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핍박이 심했던 때예요. 이런 질병 정도가 아니라 그때는 목숨을 바로바로 뺏길 만큼 아주 급박하고 아주 어렵고 고난이 굉장히 컸던 시대가 지금 이 베드로후서가 쓰여지고 있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어려운 핍박의 시대, 이 고통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베드로 사도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외부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내가 갖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다. 그것이 부르심이며 택하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굳게 하라. 단단하게 하라. 흔들리지 않게 하라. 그것이 답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단어는 초대라는 단어. 부르심은 초대. 택하셨다는 것은 승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그 불러주신 분들을 승인하셨다. 우리는 초대가 승인되어진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된 승인도 있느냐? 예. 중간에 자신이 초대받았다고 믿었지만 승인되지 않은 2장에서 등장하는 거짓 선자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살다가 죽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초대되어진 사람들이며 동시에 그 초대가 승인되어진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라는 이 구원의 확신, 이 허락된 복음의 확신을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위대한 주님의 삶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무엘 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굉장한 책망을 내리세요. 그럼 다윗의 행동이 어떤 것인데 하나님이 그를 악하게 보셨느냐?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큰 전쟁을 시작했어요. 암몬의 그 왕이었던 하눈이라는 그 왕이 아람과 또 그곳에 있던 4개의 주변 국가들과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마지막 단판을 벌이는 큰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 다윗은 옛날 같았으면 당연히 그 앞에서 나아가 싸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이방 종족을 멸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다윗은 이 틈새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하 11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이하를 읽게 되면 이 전쟁이 일어날 때에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요압을 보내요. 그래서 요압이 대장군이 되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뭘 하고 있었느냐? 2절 이하를 보면 다윗은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동 그 지방들은 덥기 때문에 사실 다 낮에는 잡니다. 밤에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우리도 요즘 다 늦게 주무시잖아요. 낮에는 조금 낮잠 자고. 그러니까 그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윗이 저녁 늦게 이제 침상에서 일어나서 옥상을 거니는 거예요. 지금 저쪽에서는 엄청난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윗은 그곳에 거닐다가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봅니다. 예. 여러분 거닐다가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세히 봐야죠.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눈을 돌렸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집중한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에 정욕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부하를 일으켜서 저 여인 누군가 알아봐라. 그리고 알아보고 보고합니다. 아, 저 사람은 우리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아는 누구냐? 이 다윗의 37명의 장군 중에 한 명이에요. 측근 중에도 최측근이에요. 여러분, 측근 중에 최측근의 아내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걸 알면서도 자기의 궁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럼 여러분, 한 번의 임신이 된 게 아니겠죠. 시간이 있었겠죠. 그 시간의 공백 기간을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그게 딱 돼서 임신을 했다가 아니라 시간을 두고 악한 짓을 했겠죠. 그리고 이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옵니다. 다윗도 놀랐을 거예요. 그냥 모르게 하려고 했었는데 임신을 해버렸어요. 그러자 다윗이 취한 행동은 뭐예요? 머리를 씁니다. 방법이 없다. 다윗은 이 방법밖에 없었을 거예요. 우리아를 죽여야 된다. 자신의 충복, 자기를 대신해서 나가서 영적인 육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 우리아를 요압에게 말합니다. 최전방으로 보내라. 최전방.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작전인 것처럼 하고 다 빠져버려라. 우리아만 죽게. 그 작전이 성공하죠. 그래서 우리아는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우리아가 죽자 그 시신을 장례 치르고 나서 다음날 바로 밧세바를 자기의 궁궐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다윗이 행한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적어도 성경은 두 가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 또 하나,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신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아주 흡족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위대한 일을 해나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다윗이 다윗답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다윗은 평범한 왕처럼 행동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적어도 하나님의 왕답게 행동했어야 된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왕답게 행동하지 못하고 그 주변에 있던 왕처럼 뻔한 행동을 하고 뻔한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실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실망한 행동을 다윗은 했다. 그것이 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르심대로 목적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유혹 가운데 빠져버리는 것이 우리의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삶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평범하게 먹고 살다 죽었더라의 삶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핑계댈 필요 없습니다. 코로나가 어떻다, 정권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여러분 그게 다 만족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지금이 기회 아닌가요? 지금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살 기회가 아닌가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아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은 너희답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은 너희답게 살아야 된다. 제 아들이 제게 몇 가지 요즘 질문을 해옵니다. 아빠, 왜 그리스도인들은 술 마시면 안 될까요? 아빠,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살면 안 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답게 살아야 한다.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아들답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천국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며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이며 결코 이 땅에서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분명하다면 우리답게 살아가야죠. 근데 우리는 악하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적당히 노후 대책금이 있어야 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우리는 보험을 의지합니다. 적당히 우리는 노후 대책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우리 가운데 요구한 적 없습니다.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죽어서 평범하게 인생을 남기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대를 주님은 갖고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1761년에 영국의 한 작은 마을에 직조공의 아들로 태어난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윌리엄 캐리입니다. 이 윌리엄 캐리는 너무 가난해서 14살 때 공부를 못했고 구두 수성공의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당시에 구두 수성공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구두 수성공이 됐는데, 그 구두 수성공에 대해서 견습생이 돼가지고 늘 구두 닦고 구두 고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봐게 되고, 그 당시에는 이 18세기는 그냥 진짜 구두 닦는 분들도 다 신학자다라고 말할 만큼 이 신학적 논리가 굉장히 강력하게 사회를 덮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나누게 되고, 그러다가 이 윌리엄 캐리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구두나 고치다가 살면 안 되는구나, 주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신학을 전공해서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돼서 하나님 앞에 계속된 간절한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쿡 선장의 항해기라는 책을 읽게 됩니다. 그걸 읽고 적지 않게 충격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는 해외 나가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읽고 나서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들어보지 못하고 다 지옥 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 없는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된 윌리엄 캐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고백을 드립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 주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됩니다. 아무도 캐리의 이 뜨거운 선교 열정을 이해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사님들 앞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음 들고 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야 됩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때 영국의 분위기는 하이퍼 칼빈이즘, 고등 칼빈주의가 나와서 너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원하면 다른 사람 보낼 거다, 너가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런 조금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캐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른 목사들의 조롱과 멸시에도 불구하고 외치며 다녔습니다. 어떤 구호를 외쳤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말한다면 누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윌리엄 캐리는 영국의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그 인도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수 없는 고통에 빠져, 정말 어떻게 인간이 저런 고통을 당할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인도 땅이 지금도 복음을 들고 있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세상에 우리가 묻어두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요즘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그 힘들 때 우리는 오히려 더욱더 우리의 역할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그분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우리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885년에 정말 힘들게 서양에서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왔습니다. 아펜셀러와 언더우드가 이 땅에 들어와서 그 일행들과 가족들과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조선 땅에 30명의 세례교인을 주십시오.
하나님 더 많은 것도 구하는 것 아닙니다. 이 땅에 30명의 세례받는 교인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본국에 보냅니다. 조선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복음에 대해서 눈이 띄어지 않은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30명의 세례교인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영국과 미국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여행 못 가서 참 답답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 못 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여행비를 선교비로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서 태국에 가서 그 악어 못 보고 베트남에 가서 쌀국수 못 먹을지라도 내가 못 가느니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보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내가 그 동남아시아에 가서 여행 못하는 그 경비가 선교사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곳에 얼마나 위대한 일이 시작되겠습니까? 그냥 아유 이놈의 코로나 왜 해서 여행도 못 가냐, 여행도 못 가냐. 저는 그건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 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관점이 아닌 하나님 이 시대에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이 고난의 때에 저희와 같이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해서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그랬어요. 맹인이다. 멀리 보지 못한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트여지면 하나님 앞에 이때 축복받는 기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교회를 위해서 특별 헌금하신 분들 정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언제 하겠어요? 없는 살림에 힘들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리면,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 앞에 안 보이는 것이 보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소경이 되면 늘 하는 말이 자기 자신이에요. 나 알아줘. 나 힘들어. 나. 맹인의 특징이 뭐예요? 앞이 안 보이니까. 나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나 중심에 나는 도움을 받아야만 된다는 사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비대면이 왔어요. 예배당에 올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시대가 우리 가운데 왔어요. 그럼 비대면 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비대면 예배도 예배입니다. 한쪽에다가 이 줌으로 예배 잡아놓고 시간 아끼기 위해서 한쪽으로는 다른 일 하면서 예배 드린다? 그 예배 아닙니다. 한쪽에 방송 틀어놓고 한쪽에 설교 듣는 거, 그거 예배 아닙니다. 예배는 설교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내 자세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주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배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찬양 하나하나에 내 목숨을 걸고 찬양하는 겁니다. 저도 찬양할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그것뿐이라 제 삶을 찬양으로 드리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제가 찬양하면 은혜 받는다고 아내다운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 저는 찬양을 연습한 적이 없어요. 토요일 날 모여서 찬양 연습한다? 아니, 찬양은 연습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내 상황에서 나를 드리는 게 찬양입니다. 틀리면 어때요? 오늘처럼 좀 장비가 뜨거워서 안 넘어가면 어때요? 가사가 틀리면 어때요? 나를 불태워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인 것을. 우리가 땀을 다해 쏟아 넣는 것이 예배임을. 여러분, 예배를 다른 일로 병행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이 아깝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십자가의 모욕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에 우리의 어떤 것도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비대면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때일지라도 게으름을 즐기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전염병 방역의 질병관리본부 정책 무시하고 교회 오라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 어떤 상황에서 예배하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강력한 영적 은혜를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믿지 못해서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육적으로 고통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하나님의 우리의 정체성을 붙들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어떤 일이? 그것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9절의 말씀이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또 여유롭게 충분히 이런 것들을 놓쳐버리면 우리밖에 알지 못하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직접 풀어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은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 8가지의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오느냐? 우리는 그것을 실천하고 행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더욱더 맑고 밝고 크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넉넉하다는 표현이 넓은 문이 열린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게이트가 와이드하게 넓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넓혀져 보이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주님에 대한 그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제보다도 오늘 더 주님 만나고 싶어요. 제가 요새 이 목 디스크 때문에 팔을 어떻게 두어둘지 모르겠어요. 잘 때 너무 저리고 아파서 이 팔을 올려도 아프고 내려도 아프고 벽에 올려도 아프고, 제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 돌려서 빼놓고 다음날 좀 꼈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오늘 밤에 정말 주님 만나게 될 때에 더 주님 사모하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 밤 주님 부르셔도 가족들에게는 조금 미안하지만은 나는 주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지만 몸에 아픔이 있지만 더욱더 선명하게 그 주님이 보이고 그 주님 만나고 싶어지는 거죠. 그게 넉넉히 주신다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그냥 믿음이 작아서 억지로 겨우겨우가 아니라 넉넉하게 충분하게 그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게 하고 내 가족만 바라보게 하고 주님을 향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 가운데 만들어냅니다. 주님에게 드려지는 삶의 우선순위를 빼앗을 수 있도록, 우리를 가장 그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도록, 주님 사랑하는 것에 인색하게 만들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사탄은 온갖 방해를 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엄청난 전염병을 이길 수 있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고통당할 때마다 더욱더 이 5절부터 7절에 나오는 8가지의 복을 실천해 갔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더 나눴습니다. 내가 힘들어지면 더 사람들을 만나 기도했습니다. 같이 힘잡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보며 눈물 흘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제는 너무 가볍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밥 한 번 먹었다고 교제가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같이 짐 싸서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해보자, 같이 울자, 같이 기도하자, 말씀 보자,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자, 이런 영광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하는 교회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실천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위대하게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들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출발할 때 제가 이제 사임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5년 한 6개월 정도 이제 구리에서 사역을 마치고 10월까지 사임해 달라고 지구촌 교회에서 요청이 와서 제가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 말 12월에 들어섰는데
임 권사님이라는 분이 정말 영적 교제가 있었던 분입니다.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희 부부를 만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 목사님 이런 거 목사님 별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좋아하시는 거 아는데, 목사님 제가 2년 전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는데 목사님 신변에 무슨 일 있으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기는? 그랬더니 아니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렇게 계속 묻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잠수를 타고 이 가정개척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게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있었을 때인데, 그분이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년 전부터 목사님이 필요할 거라고 돈이 필요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저한테 계속해서 준비시키신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웃으면서 맞아요. 제가 가정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기회를 해보려고요. 그때 그분이 편안한 웃음으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음성을 제가 바로 들었어요. 그게 얼마나 귀하시든지. 그러면서 이걸 저금하면 은행에 알려지면 자기가 가정에 좀 그러니까 10,000원, 50,000원짜리 건으로 이렇게 모아오신 거예요. 2년 동안을. 그래서 2,000만 원을 누런 봉투 이만큼 해서 담아오셨어요. 전 사실 거기서 적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시작된 교회가 우리 만방생 목장교회입니다. 그 이후에 많은 고생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돈 때문에 고생도 했고 마음고생도 했고, 우리 교회 소신대로 가겠다고 다른 분들이 뭐 교회 어쩌고 하면 헤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 삶을 경험했죠. 근데 저 안에 계속해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살아가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정확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물질에 대해서 제가 어려움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제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이었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주셨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한 번도 인색하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이것에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고통보다도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늘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중에 가장 좋아하는 장이 있다면 7장을 꼽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면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스데반 집사 이야기입니다. 정말 제가 죽기 전에 그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설교를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위대한 복음 설교가 있다고요. 거기 보면 스데반 집사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정도로 분위기가 삭막했던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죽이려고 돌을 들고 이를 갈기 시작하고 웅성거립니다. 근데 그때 스데반 집사님은 55절과 5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죽음에 다가온 순간, 살기를 느끼고 있는 그 순간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리고 돌 맞아 죽습니다. 저는 순교는 이게 순교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커서 돌을 맞는 게 아프지 않는 것. 아니, 그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이겨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크게 보여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믿음의 신앙 고백,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는 우리의 철저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넉넉하게, 정말 풍성하게 이 땅을 이길 것이며 소망을 얻게 될 것이며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돈이 많아지고
여러분에게 걱정, 근심이 거두어지고 여러분 앞에 미운 사람이 사라지고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을 이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크게 보일 때,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는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넉넉히 이기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오늘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 가정 안에서 나오지 못해서 더욱더 마음 아파하고 세상의 이런 고통 속에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에 들어가는 넉넉함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더욱더 주를 향하여 우리를 헌신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답답하고 삐져 있었던 삶,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고통 주시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게 뭐예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의 은혜가 넉넉히 임할 때,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받을 때,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걱정과 근심도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그것만이 지금 우리의 환경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답게 이 풍요로운 주님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어려울 때 더 주께로 붙는 거예요. 답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답은 주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시면 우리는 다 해결되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고통 속에서 이 주님 붙들고 베드로처럼, 그리고 그 당시의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받는, 그리고 그 천국을 더욱더 확실하고 선명하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승리가 우리 안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보호자 앞에 모였네 마지막 이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아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 눈에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 보기를 보좌에 원합니다.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을 더 넓게 바라보며 승리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